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기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시되. 어, 오늘 에스라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개가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기록을 하게 되면서 바벨론 포로 가는 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망한 거지만 망하고 70년 있다 돌아와서 다시 이 역사를 다시 쓴 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역대기를 묵상을 했는데요. 어, 여호와의 사신을 시드기야에게 여러 번 보내면서 네가 이스라엘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그러면서 한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안 듣고 비웃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을 보냈는데도 안 듣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아주 감옥에 가둬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항복을 안 해서 결국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 앞에서 아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 본 게 그거다. 그렇게 하면서 누나를 빼가지고 철사를 코에 끼워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그 대단한 이스라엘, 그 대단한 유다가 마지막은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러서 어, 페르시아 누구세요? 그 페르시아의 그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서 이제 고레스가 이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절을 읽어보면 어, 그 역대기 마지막 절하고 1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대기를 에스라가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쓰고 그 뒤에 있는 남아있는 마지막 역사서 느헤미야도 에스라가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썼다 이렇게 하면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 그렇게 이 세 개 다 에스라가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해서 지금 이란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거고 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라 해서 이라크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그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죽을 때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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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도에서 지하도가 아니고 지하수가 아니고 지하 뭡니까 거기에 물 내려가는 거 거기에 붙잡혔어요. 물 내려가는 구멍에서 붙잡혀가지고 어 사담 후세인인지 몰랐는데 이빨을 검사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 왕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왕이 그냥 머리가 산발이 다 돼가지고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죠. 짐승처럼 돼가지고 거기서 붙잡혔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 큰 소리 칠 때 미국에게 막 우리 원자 폭탄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큰 소리 치고 이럴 때 그 나는 느부갓네살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이란은 이 페르시아가 자기들의 고향이라고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름을 나중에 이제 이란이라고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돌려보낼 때가 어, 망하고 50년 있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이 바사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라고 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 에스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했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이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직 50년인데 언제 70년 됩니까? 이런데 이 스가랴가 와가지고 스룹바벨이 먼저 오죠. 와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해 놓고 나니까 14년쯤 되니까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서 멈춰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가가지고 바사 왕에게 어, 허락을 다시 맡아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그 성전을 건축한 게 완성한 게 20년 뒤에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하고 50년 뒤에 1차 포로 귀환하고 70년 뒤에 성전이 세워지니까 예레미야 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 왕 첫 번째 왕 이름이 고레스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역사로 기록하기에는 키루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고레스라고 얘기하면서 아람어로 말하자면 크레스토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람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할 때 그것도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름 부은 자, 구원자라는 뜻으로 크레스토스라고 고레스라고 부르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그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종교들을 다 갖다 놓고 그런 것을 고레스가 다 돌려보내는 거죠.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특별히 참신이라고 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을 믿어서 고레스가 돌려보낸 게 아니라 안 믿어도 하나님은 인정해 준다.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정해 줍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서를 내려서 이제 돌아가도록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말을 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술집에 와가지고 강제로 붙들려와 있다가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술집에 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뭐 와가지고 자꾸 술 따르면서 아멘 하고 이러니까 술맛 떨어진다. 빨리 교회로 보내라.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 사람들을 돌려보냄으로써 오히려 더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환영을 받고 간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도와줬다고 해서 역사에 남고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고레스는 돌려보내는 거죠. 그때 바사가 이제 그 바벨론을 이기고 백공국이 된 거죠. 페르시아가.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 그 얘기를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뭐 부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 안 대는 것 같지만 다 부처도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 주시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재밌는 이야기로 어, 설교 잘하는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중들이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끔은 전화 와가지고 우리 절에 와서 부흥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사람 장경동 목사 말이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갈까 말까 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어 아니 그 스님 내가 가서 부흥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그 스님 얘기가 장경복 목사님 말을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아,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은 다 부처님 뜻이지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절에 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고 교회 오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을 돌려보낸다는 말에 이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었는데 어떻게 그래 말했나? 그게 아니.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절 앞에 가서 보지도 안 하고 이런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뭐 우상만 보면 도망가고 심지어는 저 점쟁이 집 앞에 가면 인도로 가고 가까이 안 가고 이럽니다. 그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네가 겁낼까 봐 겁내지 말라고 해놓은 건데 왜 거기 가서 벌벌 떱니까? 그전에는 그 집에 자주 가가지고 점을 쳤는데 예수 믿고부터는 그 집에 안 간다고요. 안 가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게 옳은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또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배척하고 상대를 안 하고 그러면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럼 교회 문 닫고 교인들끼리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 주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어, 그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 바벨론 나쁜 바벨론보다 완전히 다르다. 더 낫다. 그 얘기를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의 뜻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 있고 다른 곳에 있는 우상도 있고 있는데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기독교인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물어보면 하나도 이상한 게 없지만 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고레스가 된다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고레스는 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참신이라고 얘기했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26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도 오늘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2600년 전에 쓴 이 성경을 어제 말한 것처럼 읽을 수 있겠어요? 그게 참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음, 음식 먹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믿는 사람 중에서 목사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불교인도 있는데 뭐 우리 목사도 있고 이런데 목사 기도 한번 하고 밥 먹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안 믿는 사람도 그 믿는 사람을 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은 뭐가 다르냐 하면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있다. 다른 데도 있는데 불경도 있고 뭐 코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꼭 성경 66권만 그렇게 강조하냐? 이 성경 66권과 코란과 불경과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진짜로 살아있는 하나님. 한번 읽으면 그게 그대로 활동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4절 읽어보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땅이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모아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기 남아있는 백성은 뭘까요? 이게
가사에. 바사에 남아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라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아수르가 많이 죽이고 전쟁으로 많이 죽고 여기저기 붙들려 가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데 흩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근데 어디에 살든지 그걸 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게 마땅히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안 죽고 살아있는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정신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남아있는 백성입니다. 숨 쉬고 남아있는 동안에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 금이든지 은이든지 그 밖에 물건이든지 짐승이든지 그것으로 헌금을 해서 뭐 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는 데 쓰는 거예요. 망가졌으니까요. 다 회파했으니까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회파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금으로 입혀놨으니까 금 빼가려고 다 흐트려 버리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요. 네. 아유, 바사왕 고레스가 한마디 하니까 전 세계가 다 일어나서 음, 그 예물을 드리러 갑니다. 예물을 드릴 때 1인당 얼마씩 내라 그랬을까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기쁘게 드려라. 못 내는 사람 못 내고 내는 사람 내고 그렇게 자진해서 스스로 그래야 뭐가 돼요? 은혜가 된다. 강제로 물리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고 무거운 짐이 되고 억울하게 되고 어, 불공평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진해서 내면 불공평한 것도 없고 기분 나쁜 것도 없고 무거운 짐도 없어요. 그냥 내는 만큼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마디를 하니까 몇 가지 사람이 나와요? 5가지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유다 사람. 그 다음에 베냐민 족속. 베냐민 족속은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같이 붙어 있는 땅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 가요? 제사장이 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레위 사람이 가요. 뒤에 이제 내일 묵상할 거는 명단이 쭉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5번째로 누가 가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선 거예요. 나서서 성전을 지으러 갑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얻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러니까 강제로 징수한 건 없어요. 전부 헌금으로 스스로 기뻐가지고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의 10분의 1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그러면서도 다 기뻐하게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그릇, 금그릇, 은그릇이나 금이나 혹은 물품들이나 짐승들이나 보물들이나 기타 예물을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막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됐는데 이 우리나라가 전쟁통에 폭격을 맞고 그러면 뭐 문화유산이 없습니다. 다 박살 나버리고 성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다 잊어버리고 망했다 그랬는데, 아니 일본에 가보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보관하는지 온도와 습도를 맞춰가지고 참 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여기 있네. 그 전에 저 프랑스에도 갔죠. 프랑스에도 저기 강화도에 있는 거 다 글로 끌고 갖다 놓았는데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달라고 그러면 안 줍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는 거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 다 파괴된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니까 거침없이 짓습니다. 근데 유럽에 가보면 그 1차 대전, 2차 대전에도 공격을 안 받은 유산들이 많습니다. 그건 공격을 못 하도록 딱 해놨어요. 여긴 유산이 있으니까 공격하지 마라. 그, 드레스덴님 이름이 제가 정확한 단어가 안 지명이 안 나오는데, 거기 독일에 가면 그건 폭격을 안 하기로 돼 있었어.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모였어요. 유적지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폭격해가지고 엄청 많이 죽고, 그때 영국이 일어나서 큰 힘을, 용기를 내서 싸움을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래서 유산이 그렇게 오래된 유적들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일본에서 귀하다 한 건 다 빼앗아 가가지고 지금 갖다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어디 가고 그게 조선에서 조선 물건이 일본 물건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압니다. 그럼 잘 보관하고 있죠. 우리 거 잘 보관해줘. 우리 후손들은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게끔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가 망해도 사랑한 거냐 이러고 막 따지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해방된 지가 몇 년 됐어요. 50년 뒤에 조금 알게 되잖아요. 이 20년 뒤에는 그다음부터 가가지고 이거 우리 건데 왜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 이런 후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지 찾아가자. 이렇게 하면 어 그러면 다 내놔야 돼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알죠. 그 남북 통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남북 통일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늘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 기독교인들만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그래 안 해요. 지는 지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지 뭐 합니까? 싫습니다. 이러지만 기독교인은 반드시 통일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대에는 안 되더라도 그 말입니다. 바빌론 보러 가서 70년 뒤에서 돌아온다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나이가 70인데 갔다 오면 140인데 그때까지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정신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다. 그럼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니한테 뭐가 좋은데 니한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 모르고 하면 나중에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기록에 남게 되는 겁니다. 6절 읽어주세요. 그 사면 사람들이 또 읽어. 7절 읽었는데. 7절까지. 7절, 예. 8절 읽어주세요.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각 세스바살에게 던져주고 그, 미드르다시 누굽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바사 사람이겠죠. 세스바살은 유다 사람. 유다 사람인데 지금 바사에 와가지고 붙들려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세스바살 보고 네가 유다 총독해라. 총독은 말하자면 지금 총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총리하고 대통령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총리라고 불렀다고 막
지금 난리 피우고 있는데 힘세고 마음에 들면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총독인지 뭐 대장인지 뭐 총독인가 보다 뭐 이러면서 대충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런데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들면 이 호칭 부르고 마음에 안 들면 저 호칭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자기 이 창고 지기한테 이 유대에서 가지고 온 보물 다 내줘라. 그래서 에스바살이 그걸 받아가지고 옵니다. 구절 읽어볼까요?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요. 그 이게 이제 처음에 가져올 때가 스룹바벨과 함께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16년 돼서 성전을 못 짓고 중간 있다가 4년 뒤에 완성을 하게 되고 에스라는 또 있다가 뒤에 80년 뒤에 2차 귀환할 때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썼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그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왔다 얘기를 하는데 문체로 보나 뭐 어, 느헤미야라기보다는 에스라고 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음, 어쨌거나 그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 금접시가 몇 개? 30개. 은접시가 1000개. 1000개. 칼이 몇 개? 뭐라 이 칼은 주로 이제 소 잡고 이제 껍질 벗기고 이런 데 쓰는 칼이 주방용 칼이라고 볼 수 있죠. 10절 읽어볼까요? 은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할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그, 예, 금대접이 몇 개라고요? 30개. 은대접이 410개. 기타 다른 그릇이 1000개. 그래서 그걸 다 합하면은 2499점이 돼요. 2499점이 중요 품목이었다. 그런데 11절 읽어보면 다른 얘기를 해요. 읽어봅니다. 그럼 그릇이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그 세스바살은 이제 바사에서 그걸 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서는 5,400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499점인데 왜 5,400이라고 하느냐? 뭐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분명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명단 품목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제대로 품목을 안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할 때 세스바살이 스룹바벨하고 같이 인수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는 목적이 뭡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 참 모세가 데려다 주면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서 살다가 다윗 때 와서 비로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예루살렘에다가 누가 성전을 지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짓고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아직도 사람들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던 곳으로 기억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무슨 뜻이냐면 맨 처음에 시작은 어디서 됐냐면 출애굽했는데 모세가 지어놓은 성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성막이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이 되고 솔로몬 성전이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다 무너지고 없어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새로 짓는 것을 무슨 성전이라고 해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면서 고레스가 보내줘서 새로 짓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또 망가집니다. 다 그 로마가 일어나면서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근데 그거 말고 성전이 또 하나 있던데요. 이런데 에스겔 성전이 있는데 환상으로 본 성전인데 그 환상으로 보면 환상으로는 멋있는데 실제로 그림을 못 그립니다. 치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못 그리고 환상으로나 그리니까 지금은 그 환상을 3D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보면은 막 환상, 그야말로 환상적이죠. 판타지죠. 판타지가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못 만들고 있었던 게 에스겔 환상의 성전이 있고 나중에 로마가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헤롯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헤롯이 이 성전 짓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왕이 난다 하니까 어린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그 헤롯은 성전을 짓고 있었고 그때 난 어린 아이가 30살이 돼서 그 성전을 아직도 짓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면서 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울면서 그게 그날이 오면 너희들을 어린 아이를 바위에다가 돌에 어린 아이를 둘러 맺히고 그런 날이 올 텐데 그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얼마 있다가 한 40년 있다가 예루살렘은 또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고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없애버립니다. 헤롯 성전도 그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다만 200m가 남아 있는데 그게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울고 있는 벽이 남은 게 헤롯 성전 그 짜투리가 남은 그거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 몸이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전이 우리가 죽으면 끝납니까? 이런데 그게 아니라 요한이 너희들은 죽으면 가는 곳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새 성전이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거기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까? 그렇다. 거기는 몇 년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산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시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원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요한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준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1절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께서 예루살렘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우리는 당대의 결과만 바라보고 일을 합니다. 뭐 농사는 1년 농사 결과를 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뭐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연구했는 거 1년 만에 평가받고 학생들도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는 거 한 학기 만에 평가받고 1년 만에 한 학기에 평가받고 1년에 평가받고 그래서 진급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안 보이면 안 합니다. 너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제대로 믿어야지 이러면 알았다 이러면서 그러나 급한데 뭐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뒷전에 적혀놓고 그 급한 일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시간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른 걸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말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게 그냥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는 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거든지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니까 못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깜짝 놀래거나 아이고 그럴 줄 몰랐다든가 또 사람이 죽었다고 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죽으면 믿었으니까 천국 갔겠구나. 그럼 우리는 또 죽으면 천국 가서 만나겠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고생스럽게 안 하고 고생을 벗고 안식에 들어간 걸 감사하면서 장례식장에서도 즐겁게 노래 부르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우는 거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고통 속에 안 두시려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준비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날이 더 기쁜 날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가지고 할 얘기가 많을 텐데 그 얘기를 미리 할 필요 없이 놔뒀다가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때 살던 사람은 다 죽었지만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권력을 잃고 땅을 잃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돈을 벌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절기를 맞춰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 예배를 드리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무엇에 기쁘게 드려야 될 것인지 생각하며 기쁘게 드려야 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기쁨이 없다면 고생만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항상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